예,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참 이렇게 뭐 법회 나오는 거가 쉬울 것 같지만 법회 나오는 거가 참 때로는 아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일요일 날 이렇게 오후가 되면 이렇게 법회 준비하고 법회를 진행하지만 사실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일요일 날 오후에 편안하게 시간을 그냥 뭐 저 다른 일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뭐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죠. 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름 법회를 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저희가 이 직지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직지라는 내용은 불교에서 거의 백과사전, 만물, 불교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짤막한 이렇게 개송이라서, 개송의 뜻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개송과 얽힌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들을 알아보게 되면 정말로 모든 범위, 불교의 모든 범위에 걸쳐서 불교라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좋은 또 자료가 됩니다. 개송으로 한 160개 정도 개송이 되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보더라도 160주가 걸려요. 특히 어떤 개송은 되게 길어. 그래서 한 달 동안, 3주나 4주 동안 하나의 개송을 또 우리가 봐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한 4년 동안 이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떤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지만 그 하나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망해 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마음이 지금 이 직지의 본질은 정말로 언어라든가 분별 이런 걸 떠나서 곧바로 우리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 마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곧바로 경험하게 해서 정말로 나의 마음이 앞으로 남아있는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좀 편탄하고 또 편안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냥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근육을 사실은 파괴시켜야 돼. 내가 운동을 하지만 좀 더 운동을 해서 근육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찢어진 근육이 다시 그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새로운 근육이 생기죠. 그냥 편안하게만 하면 근육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강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근육을 끊임없이 이렇게 찢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어떤 직지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다른 인식의 방법으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으로 보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 사고하는 방법, 인식하는 방법이 좀 더 보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뭔가 힘이 생길 수 있겠죠. 정신적인 어떤 멘탈의 힘이 생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인연, 인과 연의 무수한 인과 연의 관계죠. 인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연은 그 선택의 결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지만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80%, 90%의 선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이 꼭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어떤 지혜의 힘과 강한 정신적인 힘을 가졌다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지만 그런 연습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이 변할 때마다 늘 우리는 그거에 압도됩니다. 또 오늘 우리 또 이 공부할 내용도 염화미소라는 말이 나와요. 염화미소. 또 염화미소라는 말을 알려면 우리가 삼처전심이라는 거라는 그 말을 알아야 되는데 절에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대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인도에서부터 있었던 그 개념은 아니고요. 뭐 염화미소, 염화시중은 전등회요에라는 그 어떤 그 자료에서 나오고 삼처전심은 선문염송이라는 자료에서 처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또 이 내용이 실제 뭐 인도에서는 다른 상황이었으나 훗날 하던 이 중국에서는 마음과 마음을 전하다. 마음과 마음을 어떤 공유한다라는 어떤 그 수행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예화를 들죠. 그래서 오늘 공부의 주제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다. 어떤 내 마음을 공유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어로만 제가 여러분들이 저의 이 법회 때 오시면 법회 때 지금 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보여드리지만 유튜브로 보거나 소리로 듣는 분들은 언어로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언어로만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제가 보여주는 어떤 태도와 자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말은 하고 있지만 저의 몸으로, 제 얼굴의 표정으로, 저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오신 분들은 비언어적인 어떤 소통, 제가 이렇게 굳이 말이 아니지만 뭔가의 저의 어떤 정신적인 느낌이라든가 저의 표정, 뭐 어떤 태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자세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언어적인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영역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비언어적으로 소통을 많이 해요. 화가 날 때. 서로 화가 나서 말 안 할 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딱 보면 말을 안 해도 알아. 그쵸? 집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누구 한 사람이 화가 나서 삐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분위기가 썰렁하죠. 썰렁한 분위기. 근데 그거는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언어적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나의 감정을 전한 거죠.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무언가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리고 뭔가 부처님이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나와 있는 열반 묘심이 되겠죠. 뭔가 일어나고 있는 번뇌들이 다 가라앉고 또 어떤 그런 번뇌들로부터 자유롭고 여유로워진 정말로 지극히 평화로운 어떤 그러한 정신적인 상태 차원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경험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언어로서 뭔가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내가 우리 머릿속에,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수단이야. 근데 언어로는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는 모든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아무튼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런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이 경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경지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언어에 갇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 언어도 인간이 일으킨 하나의 분별심이에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근데 사실
그런 거를 과감히 하나의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관념이고 만들어진 상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사실 그런 거에 서로부터 벗어나야 참다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 만들어진 관념, 만들어진 상, 관습,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벗어난 상태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체험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언어로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로 참다운 것은 본인이 마음으로 경험을 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경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경험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언어로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언어로 무엇을 경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 이전에 우리는 각자가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 중생들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 뭔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한 마음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은 사실 뭐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느껴지는 하나의 심리 상태예요. 네? 엔돌핀,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됐을 때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상태. 근데 인간은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난 상태도 있어요. 우리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필 때 뭔가의 만족감을 느끼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담배를 폈을 때의 그 만족감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굳이 담배를 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어떤 청정한 상태를 더 좋아할까요? 그렇죠. 담배를 피지 않아도 되는, 굳이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사실 훨 낫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담배라는 거에 의존하게 되면 계속 담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배를 피지 않는 상태가 그 사람한테는 괴로움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원래 담배를 피지 않고 담배를 필 필요가 없는 상태가 정상인데 담배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는 상태를 괴로움으로 느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담배가 주는 어떤 그런 자극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생들은 막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 느낌에 지금 중독이 돼 있어요. 중독이 돼서 마치 그런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괴롭고 허무하고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 심심하다. 심심하다. 우울하다. 심지어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 자극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본래 정상적이고 청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자극이 생기지 않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괴롭다. 심심하다.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인간들도 어떤 마음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인간이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가 감각적 만족이라는 거예요. 감각적 만족.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뭐 몸으로 혹은 뭐 언어적인 만족.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여러 가지 뭐 유튜브로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도 하고 유튜브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정보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뭐 도파민이나 뭐 이런 그 우리를 뭔가 만족시켜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어떤 마음을 만들기보다도 감각적인 접촉을 통해서 혹은 언어라든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재미있다,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러한 것 자체가 하나의 만들어진 거거든요. 조건적으로 만들어진 상태고 부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어떤 본래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이렇게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 상태니까 그런 것들이 분비되지 않는 어떤
디폴트 상태, 초기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데, 일종의 그러한 자극에, 자기 만족감에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극이 없으면 우리는 하여튼 의미 없고 재미없고 쓸쓸하고 뭔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 전도 몽상의 상태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말로서 전달하려고 하면은 이 중생들이 그 언어적인 만족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들어서 그거에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또 그 상태에 푹 빠져가지고 마치 그런 상태가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또 다른 방법으로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보다 좋은 내용을 공부함으로 해서 일종의 건전하게 자기 만족감을 추구하는 상태는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런 상태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상태도 이런 내가 무슨 언어나 생각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 만족감이 만들어졌고 내가 지금 그 만족감에 의존해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차리고 그것마저 거기서 벗어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우리 중생들이 아마 체험했으면 아마 그 체험하기를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음과 마음으로서 이것은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이 이제 그거와 연관이 있어요. 이제 오늘 구절은 세종께서 제영산설법, 영축산에서 설법할 때 천우사와 하늘에서 4가지 꽃비가 내렸다. 세종께서 수여마 시중, 여마를 하나의 꽃을 들어서 시중한테 대중들한테 보여주니까 가섭존자가 파한 미소, 살며시 가섭존자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또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유정법안, 내게 바른 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장, 열반 묘심, 열반의 어떤 묘한 마음이 나한테 갖추어져 있다. 이것을 부촉 마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제 이런 그 2가지 대목인데요. 아무튼 이런 대목은 원래 불교 경전에는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저작된 기록에만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지. 여기 보면 선문염송에서 삼처전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다자탑 전분반장, 그 다자탑에서 가섭존자와 자리를 같이 나눠 앉아서 마치 부처님의 법을 가섭존자에게 같이 공유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해석 경전의 주석서에 보면 그런 부분은 나와요. 가섭존자가 이제 부처님께서 법회를 하고 있는데 가섭존자가 어디 다른 데 볼일 보러 갔다가 법회에 늦게 참석했어. 그런데 자리가 부족해서 부처님께서 본인이 앉아있던 자리를 양보를 해서 가섭존자께 이렇게 앉도록 했다라는 대목은 주석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곽시쌍불하죠.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섭존자는 좀 멀리 떨어져 지내셨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셨다는 열반 소식을 듣고 오셨지만 8일 후에 도착합니다. 8일 부지런히 왔지만 8일 후에 도착하고 그날 이렇게 장례 치르는 날 이렇게 부처님 그 몸을 화장하는 장례 치르는 날 도착하시는데 그때 인도는 예의상 이렇게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발에다가 이렇게 발을 우리 절할 때 이 고두레라고 하죠. 절할 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발을 받치고 걷다 뽀뽀를 키스를 하든가 이마를 맞추는 예를 표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시신의 장작을 다 싸서 시신에게 예를 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는 가섭존자께서 오시니까 발이 쭉 삐중하고 슝하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동남아 기록에서는 가섭존자, 특히 이제 가섭존자께서 본인이 부처님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본인의 신통력으로 부처님 발이 나오게 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열반경에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대목을 잘 보면은 부처님, 가섭존자께서 부처님 발에 이렇게 예를 표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장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걷어낸 듯한 그런 뉘앙스가 나와. 그래서 꼭 신통력으로 뭐 부처님이 발을 뺐다거나
가섭존자가 발을 꺼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섭존자와 많은 스님들이 같이 왔으니까 인사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장작을 쌌을 때 그 발이 있는 부분에 장작을 조금 빼서 부처님 발에 경배를 표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은 원래 경전의 기록보다는 중국의 이제 이 어떤 후대에 이 저술에서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내용의 이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한테 주는 핵심 내용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공유하자. 내가 사람들과 과연 어떤 마음을 공유해야 할까?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어떤 마음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 했을까?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전한다 했을 때 과연 부처님이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 했던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뭐 내가 그러한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 또한 나와 내 가족, 나와 인연 맺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마음을 일단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고 어떤 마음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어떤 마음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처한 조건, 내가 처한 상황,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한 조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재미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길 바랄 뿐이지 스스로 어떤 마음을 만들고 그런 마음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템포스테이 하러 오신 분들을 오면 늘 차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차담하는 자리에서 지금 저분들이 어떤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지를 나름 생각하고 그런 마음 상태로 앉아 있고, 이분들이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어 가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 그래서 차를 마셨지만, 그분들은 스님하고 그냥 차를 마셨을 뿐이지만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저의 심리 상태를 저분들도 이런 마음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시간 이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참석하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심리의 동화가 돼요. 저도 그런 차담을 하면서 그런 의도로 차담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절에 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불을 했잖아요.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하면서, 부처님 전에 참배를 하면서 그때 어떤 뭔가가 좀 경건하고 뭔가 또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평상시 정신없는 상태가 아니라, 습관에 이끌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가 여러분들이 법당이나 부처님을 뵀을 때는 뭔가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을 잘 기억했다가 기도를 통해서 자주자주 연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이렇게 공부할 때, 기도할 때의 마음으로 집안에 계신다면 집안이 훨씬 조용하고 차분하고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런데 법당에 있을 때는 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있지만 끝나고 나가서는 원래의 습관대로, 원래의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목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서로 마음과 마음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데, 나는 이제까지 내가 어떤 마음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는지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어떤 그런 조건 상황에 너무 이제 의존해서 지내왔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를 직지해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부처님 마음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가정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부처님 마음처럼은 아니지만 부처님 마음에 가까워지려고 조금씩 변화를 하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뭔가 맑고 향기롭게 그런 바꿔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수행으로 끝나지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군가한테 그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두 개의 개송을 짤막하게 봤고요. 나머지 또 이 뒤에 개송이 더 남아있는데 이 개송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